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천국도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들어주지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물속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물속에 있어야 힘을 쓰지, 지가 물밖에 좋다고 나와봤으면 뭔 힘을 쓰겠어요. 가물치, 잉어 기운 세지만은, 물속에서는 기운이 세지만 그게 물밖에 나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힘없이 축 처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점검을 해야 해요. 그것이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를 해보면은 아하,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구나. 점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깨달아서 다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어떤 양반은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이 세상이 그분을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사람. 절대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순종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의라고 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하고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그래서 그 육신과 영혼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구원과 그로 인한 영생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은 죄의 싹이다 이렇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처해지게 된 상황이 바로 사망이에요. 하나님 그늘에 있으면은 계속 영생을 누리는데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오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 버렸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망이 왔어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력이 단절된 상태에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물 밖에 있는 고기처럼. 예, 그것을 박지를 보여요.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가둬버렸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핍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씀했잖아요. 나 아버지 재산 다 주시오 해가지고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써버렸잖아요. 자기가 그 유산을 갖고 나가는데 이미 그 유산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끊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결핍이 돼. 우리 지혜로,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하나님 밖에서 떠나가서 살게 되시면은 그 자원이 결핍이 돼요. 없어. 그래서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다 누구든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밖을 딱 떠나가니까 무엇이 없어지냐? 우리한테서 욕심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슬픔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웃기만 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무엇이 안 돼야.
원망 불평만 나와 사랑이 결핍이 돼서 사랑이 결핍으로 다툼이 나타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좋아해서 전쟁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토가 좁아지니까 영토 뺏으려고 욕심으로 전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결핍이 되고 다툼과 전쟁의 고통이 이제 겪게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 지혜의 결핍으로 지혜롭지를 못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내가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 오만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지혜의 결핍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몽땅 쌓아 나와야지. 그 부자가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곳간에다 많이 쌓아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누가 쓸 것이냐 그거. 그렇게 멍청해. 미래에 대해서 몰라. 사람이 딱 맥혀가지고 몰라. 미래의 일을 몰라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니 불안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어야 좀 불안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불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능력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통을 갖게 됩니다. 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0억이 있어. 우리 딸이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 내가 1,000억이나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통장에서 주면 되잖아, 100만 원. 그런데 나 돈 10원밖에 없어. 근데 딸내미가 1,000만 원 돌려야 못 해주니까 너무 내가 그 능력이 결핍이 되어가지고 그 딸내미가 돈 1,000만 원만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돈 10원밖에 없어가지고 돈도 못 해주고 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의 결핍으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가면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시간 속의 갇힘으로 변화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늙고 장소적인 속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상태거든요. 그러한 인간들의 사망의 상태를 잘 설명해 대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자원을 상정하는 아버지 재산의 일부인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그 무한한 아버지의 재산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을 터인데, 그 상태가 말하는 성경의 의인데 그 의를 떠나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자 의인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서로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하는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것을 잘 지킬 때 그게 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상태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서로의 처소가 되어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내 것은 내 것이고 아버지 것도 내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종속관계나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거야. 하나님한테 있는 그 모든 자원이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는 그 아버지의 자원을 모두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도 제한된 자원인 아버지의 유산을 달랑 받아들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둘째 아들의 것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오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리석게도 그 아버지에게서 제한된 자원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에덴에서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제한된 자원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인간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그 제한된 자원이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결핍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생은 아버지를 떠나 제한된 자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결국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될 자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져서 아버지의 풍성한 자원을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상태,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으셔야 영생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예,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 제한된 자원을 들고 떠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반주를 받아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러한 하늘의 것들을 발산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을 발산을 해내가야 해요. 그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명령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면 그때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꼭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 자식도 사랑하지, 그 다음에 내 이웃도 사랑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셔서 사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시는 것이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다툼이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싸움 안 일어나죠? 그때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불평과 고통이 사라진 그곳에 사랑으로 모여 하나가 되어서 평등과 정의가 넘치가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천국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들으시고 모임에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곳곳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어르신들 가정과 몸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몸이 고침받은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그 시대에 확실한 시대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원수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내지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생활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